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30일이니까 이제 내일 30일이면 끝이 30일이면 끝이 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노를 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2023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힘쓰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특별히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은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세상 사람들로서는 망연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근신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죄 없는 깨끗한 그런 성도로 2023년을 맞이해서 저주나 죄나 사망이나 악령이나 악성이나 악습이 따라오지 못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자유하고 싶은 대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왔어도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느냐? 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질병으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저런 세상의 그 모든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걸 여기에서 4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4대 교회만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4대 교회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는 요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알린다. 그럼 어떤 소식을 알리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은 7영을 가졌다는 말은 성령을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 하는 말이요. 7별을 붙잡고 가지고 계시니라. 7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장중에 잡으시고 교회 교역자를 장중에 잡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장중에 잡고 계시는 이가 누구시냐? 전지전능자가 4대 교회를
붙잡고 있다. 신약 시대에 이 모든 교회를 붙잡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붙들고 있으니까 전능자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전능자가 하려고 하면 뭘 통해서 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에 책임 맡겨놓은 교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장중에 잡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사건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소원이 있고 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자가 교회를 장중에 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권자가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교역자를 세우고 그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보면 꼭 그러합니다. 준비는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도 딱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본문을 바꿀 때도 있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와서 붙잡고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이 말씀을 잡고 실행하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주님이 장중에 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장중에 잡고 계신다. 성령을 붙잡고 계시고 교역자를 붙잡고 계신다 말입니다. 성령님은 사대 교회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그 책임을 맡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교회를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고 또 교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만 보면 그 교역자가 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그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장중에 붙들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만 하면 이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행위가 어떻단 말인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그것이 무슨 이름인고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바로 산자에 속했고 산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거 등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네 행동은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다 말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소속과 입장과 처지와 내 모든 것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입장 처지에 놓여 있는 자기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여기에서 실패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알면 이걸 믿고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자기만 되면 여기에서 온갖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확실히 깨달아 알 때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다 하는 말은 그 내 입장과 소속과 처지가 어떤 자냐?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뭘 할 수 있는 그것은 성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은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모든 난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안 해요. 이거 믿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죄 없는 어려운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되어 있다. 요걸 확실히 믿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어떤 것이 그를 해치려고 와도 조금도 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앞서가 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갔는데, 이렇게 이런 구원을 받은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이 속에서, 이 대속을 잊고 이 속에서 산 그런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 과거 6.25 전쟁에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과거에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면 자기가 과연 대속의 공로를 잊고 딱 살면, 그래 살려고 하면 자꾸 의심이 와요. 자꾸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낭망되고 또 불안하고, 그러면은 다시 새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걸 자기가 믿으면 그만 벗어나게 됩니다.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만 좀 하다가 안 되면 손을 놔버리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가지, 참 요 문제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받아 가진 자기인 줄 알고 이 그름을 긋지 않는, 여기에서 그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목사님도 그랬죠. 일본 순사가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나인데, 그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 말 하는데, 그냥 그 말만 하는 것을 듣고는 그만 일반 다른 사람 같으면 대번에 잡아가서 두드려서 오문 고통을 주고 이럴 것인데, 그만 물어보고 가버리고 물어보고 가버리고 그래. 그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분은 그런
세상에 순사가 그렇게 무섭다는 순사가 와도 아무렇게 무섭게 느끼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 본 경험을 왕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들어갔는데도 그 사자가 조금 더 해하지 않는 이런 사자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역사가 올 때에 올 2022년 한 해 동안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불안하고 낭망되고 어려운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가 깨달아진 대로 그 모든 잘못된 것은 주님이 다 사하여 준 줄 자기가 믿고 믿음으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 되면 죄를 다시 짓지만 안 하면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도 자기를 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 해가 없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죠. 또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를 입혀줘서 의인이 되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진리대로 순종하여 살 자인 줄 알고 어떤 것을 시켜도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입장과 소속과 처지가 아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으로만 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전지전능자에게 붙들려 있는데 전지전능자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고 성령님이 같이 계시지만은 성령님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고 내가 생명에 속한 자인데 성리에 속한 자인데 그 생명의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인데 너는 성리자요 생명에 속한 자요 성공자인데 이런 데에 속해 있지 않는 내가 죽은 자다. 그만 그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그 좋은 실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너는 부자인데 부자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 가난해져 있다. 너는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자인데 너는 능력이 없는 자라.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너와 동거 동행할 수 있는데 그 동거 동행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영생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두고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오른손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우리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우리입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렸고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이런 우리인데 너는 왜 그 효력을 하나도 잊지 못하고 있느냐? 2절에 너는 일깨워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말입니다. 깨어라. 잠에서 깨어나라. 무슨 잠에서 깨어나야 하느냐? 신앙의 잠입니다. 세상을 탐하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것이 신앙의 잠입니다. 아이고, 나는 좀 더 건강해서 내가 살아서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그 소망을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예쁜 자녀를 보고 재밌게 지내라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실컷 쓰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이런 기술 있고 실력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요, 당신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만들어서 뭐 달라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은 보니까 좋고 모든 만물이 좋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줬는데 이거는 마귀가 이랬다. 세상에 다른 이게 이랬다. 이래서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따먹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모든 역사가 보여지도록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는 일깨워 너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세상 소망을 이루라고 이것 목적에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그 소망을 내려놓아라. 이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만 세상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무엇이 삐뚤어졌었습니까? 그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치고 점점 주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자라가려고 애를 써 가면은 자기를 이렇게 깨끗게 해 나가는 것은 자기에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이런 삐뚤어진 게 보이고 저런 삐뚤어진 게 보일 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는 삐뚤어짐이 없는 자기로 완전히 바꾸어져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한 대로 나는 그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다 포기하고 그 냅두고 그저 이 회사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깨끗게 하고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위는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자기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건 자연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히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건강도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실력 있게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뭐만 하면 자기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홈없는 자기만 되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만 입으면 됩니다. 이것을 입고 붙지 않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입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될 때에 여기에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연말 2022년 한 해 동안에 잘못 걸었던 것을 다 찾아서 정리해 버립시다. 생각나는 대로 찾아서 주여 요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집에 있으면서 자꾸 찾아요. 오면 가면 마지막 다른 망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찾아 고치는 일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요 각오와 작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난제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2023년 한 해는 새로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